있었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남자가 남자로 태어난 게 언젠가는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꼭 무슨 잘못처럼, 그래서 남자가 결혼 후에 돈을 잘 못 번다고 치면 난리가 납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결혼했다고, 무능력하니 이혼하자고. 그 남자가 결혼 후에 돈을 잘 벌어다 주면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다냐고, 집에 일찍 좀 들어오면 좋겠다고.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 일찍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돈 잘 벌고 집에 일찍 오면 다냐고,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오고 부부 생활도 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나요. 돈 잘 벌고 집에 일찍 오고 부부 생활 잘하면 다냐고, 가사 분담 좀 하자고. 그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오고 부부 생활도 잘하고 가사 분담도 잘한다 칩시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돈 잘 벌고 집에 일찍 오고 부부 생활 잘하고 가사 분담 잘해도 그게 다냐고, 육아는 왜 나 혼자 하냐고, 애는 혼자 낳냐고.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오고 부부 생활도 잘하고 가사 분담도 잘하고 육아도 충실하게 한다 칩시다. 그러면 또 난리 납니다. 돈 잘 벌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부부 생활 잘하고 가사 분담 잘하고 육아도 충실하게 하면 나한테 관심 좀 가지라고, 나 우울증 걸리게 생겼다고. 그러면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부 생활도 잘하고 가사 분담도 잘하고 육아도 충실하고 아내에게 관심도 같이 칩시다. 그럼 또 난리 납니다. 돈 잘 벌고 집에 일찍 오고 부부 생활 잘하고 가사 분담 잘하고 육아에 충실하고 아내에 관심을 가져도 당신 시댁 식구들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어떻게 하란 말이요? 기왕에 나온 김에 자기들도 뭐 좀 웃기는 게 있나 보네. 그냥 같이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우리 여자분들끼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옳지, 시작.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우리 성스러운 주일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인사한 그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전도 꼭 한 분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옳지, 시작.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타락했던 사람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탕자를 보면 알 수 있고, 같은 사람인데도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했을 때와 얼마나 다른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6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더니 세상에 남편 6 있는 여자가 이런 일을 하고 다녀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은지라. 세상에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뒤로.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만나 뒤에 이렇게 변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오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세상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가 맨 먼저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지금 본문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자도 예수님 만나 은혜 받은 이후로, 기록이 없어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컨대 성녀처럼 살다 죽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이고, 용서가 중요한 것이고,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변화가 중요한 것이니, 오늘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판, 비평할 비, 판단할 판,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하나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역사가 4349년이 됐는데 그 긴 역사 속에 살다 간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그게 바로 누굴까요? 대한민국 긴 역사 속에 이렇게 부르면 많이 나오는 이름이 세종대왕, 이렇게 세종대왕, 이순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잖아. 강 씨는 강감찬이 있더라고, 강감찬. 이 씨는 이순신이 있고, 을 씨는 을지문덕이 있고, 을지문덕. 김 씨는 김유신이 있고, 장 씨가 없어, 장 씨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나 찾은 게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가 있더라고.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 장보고의 그 기념관이 있더라는데, 그래서 어르신 잘 계셨어요 하고 내가 인사하고 왔는데, 그 뒤로 좀씩 이제 좀 생기기는 했어요. 잘 알죠? 장희빈, 장희빈, 장록수. 그래도 쭉 지나오더니 장영자 이렇게 장영자로 가더니 이게 왜 여자만 나오냐 그랬더니 장세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경동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유명해보지자.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문중에 없으면 여러분이 유명해지기를 바래요. 근데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또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말하는 분들이 또 가끔 계시더라고요. 뭐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뭐 에브라함 링컨이라든지 그런 분을 제일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우리 국민 정신이 좀 강해서 그런지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을 존경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왜? 뭐 아브라함 링컨이 뭐 훌륭한 무지지만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한다는 사람 이렇게 그런 말 들으면 나는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꼭 묻고 싶어. 자네 조상은 노예였는가? 자네 조상은 노예였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해방해줘서 존경하는가? 야, 이 사람아, 이순신 장군 존경하소. 왜? 이순신 장군이 존경받아야 할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전국을 다녀보면요, 동상이 제일 많은 게 이순신 장군이요. 폐교된 학교에도 없어. 학생도 없고 학교도 뭐 선생님도 없고 그냥 불만 무성히 잘하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 혼자 서서 나라를 더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상도 이렇게 국민이 원해서 해줘야지, 자기가 동상을 많이 만들면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말인지 알죠? 동상도 이렇게 국민이 존경해서 해줘야지, 자기가 자기 동상 계속 그것도 막 계속 있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순신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일본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이순신 때문에 한국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이순신이 살아있을 때는 감옥을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제목에 비유해보니까 그만큼 우리는 비판의 칼날이 예리하고 남에 대한 비판의 잣대 기준이 높아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닌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뭔가 존경에서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 함량이 그러나 치더라도 그거 다 마찬가지잖아.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함량이 부족해서 존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남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너무 잔인한 것은 아니냐. 그것이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런 면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은 다 알잖아요, 그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근데 이걸 내가 가만히 보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봤는데, 남자가 없어. 남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혼자 여자 혼자 한 건 아닐 거 아니요. 아니 간음을 혼자 해? 그게 뭔 간음이요? 어떤 남자가 있었을 텐데 이 남자는 없어졌어. 근데 이게 왜 없어지면 안 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 율법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레위기 20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그만. 간부라는 거는, 간음은 남자와, 음부라는 거 음란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같이 죽여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로 보내버리고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만.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면 둘 다 잡아다 놓고 어떻게 돌로 치든 어찌든 여자고 해야 되는데 남자는 그냥 보내놓고 여자만 있으니, 이거는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올무에 거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음하다 잡힌 사람을 뭔가 심판하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자. 내가 요즘에도 이게 좀 그 비슷한 현상이 막 나라가 지금 참 어렵고 힘든데, 내가 가만히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서 지금 이게 최순실을 잡자는 거예요, 대통령을 하야시키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시다가 두 번을 땅에 글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그 제가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일부러 땅을 자세히 보고 다녀봤어. 없어. 다 지워졌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첫 번째 쓰신 글씨를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내 말이 틀리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얘기를 해. 내 얘기하지 말고. 첫째, 마태복음 5장 27절 8절을 썼을 것 같아.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쓴 글씨입니다. 두 번째 쓴 글씨가 뭐냐? 마태복음 10장 26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쓰시고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그랬잖아. 그 직전에 주님이 쓴 글씨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재수가 좋아서 안 들킨 사람, 이 여자는 재수 없어서 들킨 사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좀 문맥이 비슷하지 않아? 이게 문맥이. 그런데 바로 여기에 그들과 우리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 9절 이하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냥 다 가고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는 모습이 성경인데, 우리는 양심의 가책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용서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지금 이번에 1년의 사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 때도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 때도 과연 우리 이민족에게 참된 용서가 있는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보세요.
사회의 병리 현상은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비슷하게 일어나는데 가장 부풀렸던 곳에서 터지는 거거든요. 지금 최순실 씨의 잘못이 최순실 씨 혼자만의 잘못이기에는 정도의 차이지, 여러분 솔직히 아는 사람에게 부탁 청탁 많이 하잖아요. 최순실 씨가 심했고 이게 너무 막 확대돼서 들킨 거죠. 아니, 정부가 기업의 돈을 지금만 받은 걸까? 여지껏 정권에서 하나도 안 받다가 이번만 받은 건가? 그전 때도 관행처럼 해온 일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정주영 할아버지가 왜 대통령 나왔습니까? 아니 그냥 기업 잘하고 현대 잘하지 못하고 또 납치 대통령 나왔어요? 뭐 제가 정확한 건 몰라도 내가 아는 상식에 기업 못 엿먹겠다 이거요. 하도 힘들게 해서, 하도 힘들게 하니까 내가 이거 대통령을 하든지 어찌든지 이거 도저히 기업만 못 엿먹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요, 뭐 진짜인지는 나도 모르는데 정주영 할아버지만 나와서 그렇지요, 삼성도 나오려고 했고요, 다 나오려고 했었대요. 다 힘들어서. 왜 그분의 아들이 자살하게 됐나요? 온전히 사업만 하다가 그랬나요? 제가 그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북한의 금강산 뭐 개발 뭐 관광 하는데 솔직하게 북한에다 뭐 투자해서 돈이 벌어지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북한에다 뭐 투자해가지고 기업인의 사고로 돈 벌어오겠냐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그냥 이게 흘러 들어간 얘기 속에 그거 원래 삼성 보고도 하라고 했었대요. 근데 펄쩍 뛰고 못 온다니까 현대에다 맡겼대요. 그래가지고 갖다 뭐 지어주고 막 뭐 하고 막 하고, 그나마 뭐 사고 한번 나면서 그냥 왔다 갔다도 못 오니까 그 투자한 돈 그거 누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었는데 하라고 해서 말 잘 듣고 했는데 나중에는 나만 힘들어서 죽은 거 아닌가? 아니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잘못된지 몰라도, 근데 한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아져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기업인 보고 좀 돈 좀 줘야 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돈 뜯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 아주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보편적으로 이게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전에는 뭐 달라면 아쓰리 못오고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전 또 개인적인 욕심은 뭐냐면요, 솔직히 필요하면 달라 하기 전에 줘버려야 돼. 그게 미국 부자하고 한국 부자하고 차이예요. 미국 부자들은요 참 게 좋은 일에 기부를 많이 해요. 이렇게 좋은 일에. 그러니까 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냥 성숙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다 힘을 자꾸 주어야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판단 속에 몇 가지 아셔야 돼요. 첫째, 내가 이거 본문을 보면서 의인은 죄인을 용서하는데 죄인은 죄인을 용서를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본문 속에 나타나죠.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의인도 죄인을 용서하는데 왜 죄인은 죄인을 용서를 못할까? 거기 딱 맞는 한국 속담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첩이 첩골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은 죄인 꼴을 보는데 죄인은 죄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자기 삶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라 죄인의 꼴을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죄인 꼴을 못 보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다 지옥 가야지. 죄인 꼴을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꼴을 보니까 오늘 우리 꼴도 보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창세기 45장 4절 이하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요? 보내긴 뭘 보내. 그놈의 새끼들이 팔았지.
그런데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에게 한 거를 한번 볼래요?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어 다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볼 것이니라 아는지라. 봐,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용서를 안 하는데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니 신기한 게 뭐냐면 요셉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용서 안 하고 그들은 잘못이 많아요. 그런데 용서해. 뭔 말인지는 지금 알아듣고 있는 겁니까?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세요. 내 손에 있는 형의 옷자락을 보세요.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패하리 하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임금님, 나는 진짜 나쁜 의도가 없어요. 그 얘기요, 그 얘기. 사무엘상 24장 13절에도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 그 말은 악인이다, 그 말이야. 왜? 악은 악인에서 나니까. 자, 이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사울을. 사무엘상 26장 1절입니다 10사람이, 난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히브리 말하고 우리 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해필 10사람이 뭔 말인지, 저게 진짜 성경이니까, 저게 지금 성경이니까 10사람이 그랬죠. 세상 언어 같아 보세요. 잉아, 안 신기해? 안 신기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가게 10황무지로 내려가서,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저 10사람이 다윗에게 저 사울에게 이르니까 사울이 군사 3,000을 데리고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봐요,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군사 3,000을 데리고 사위 자식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 개인이 되겠어요? 가정이 되겠어요? 나라가 되겠어요? 한나는, 본부인 한나는 첫 분인 나의 꼴을 보는데 첫 분인 나는 본부인 한나 꼴을 못 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때 저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아니, 본부인은 첩을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그냥 사는데 왜 첩이 본부인을 그렇게 막 힘들게 그러면 이 본부인도 첩을 막 못 살게 해야 되는데, 이 한나는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한나가 마음에 괴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더 누가 잘 됐겠는지는 얘기, 그 결과 뭐 다 알잖아요. 유다는 다말을 죽이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야곱의 아들인데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 이름도 모르는 여자하고 그냥 그날 만났는데 어떻게 덜컹 애가 들어서 가지고 부부가 돼갖고 아들 셋을 쭈르륵 낳아요. 에르와 오난과 셀라를. 그리고 이제 자라서 에르가 장가를 갔는데 애가 악해요. 애가 악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악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죽으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작은 아들이 형수하고 사는 거예요. 이 형님 부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좀 형수가 안 좋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형수가 너무 좋으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참 어떻게 살다가 이런 일이 있어, 할렐루야 뭐 이렇게. 왜 그거 있잖아, 너는 장가 안 가냐, 나 형수 같은 여자 있으면 나 그냥 갈래 장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너 장가, 나 형수 같은 여자 만나가봤어, 나 안 가. 지금 이게 다 말은 지금 그런 거예요.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형님 대신으로 이제 부인이 된 거예요. 형수가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난이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거 내가 애기 만들어줘봐야 내 애기도 안 되고 형님 애기 돼버리니까
이게 벌써 집안이 좀 이상하잖아, 그러죠? 그냥 설정을 해요. 그 설정이라는 게 뭐냐면 진로에 사정을 해버려. 임신을 안 시켜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악하니까 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셀라 하나 남았어. 이제 아들 둘 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는 이 막내둥이 마저 죽어버리면 자기는 이제 완전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아직 어리다라고 핑계로 이제 놔뒀어. 그 사이에 이 유다의 부인 수아의 딸이 죽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시아버지는 뭐가 되고 호레비가 되고, 며느리는 뭐가 되고 과부가 되고, 그 집안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이제 어디로 이제 둘타를 하는데, 딱 그 며느리 그것이 아주 그 괴짜요. 그것이 창녀 같은 옷을 입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못에 다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완전히 할아버지 같이 늙어버렸으면 괜찮은데 좀 아직 좀 정정했나 봐. 그래서 이제 가다가 길거리에 창녀가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연애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런 거예요.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 어떻게 그냥 해야 되나며? 그럼 어떻게 문제? 뭘 주셔야죠? 마침 돈을 안 갖고 왔네. 그러니까 지방이하고 끊어고 도장을 맡겨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가서 그 찾아오라고 짐승을 보냈더니 여기는 그런 여자가 없는데요.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3달쯤 있었는데 세상에 지금 며느리가 신분이 뭐요? 과부잖아. 갑자기 된장국을 끓이더니 아니 이 며느리가 이게 혼자 된 여자인데 이게 입덧을 자꾸 하니까 진짜 유다도 왜 그러나 몰라. 이쯤 되면 들어와 봐라. 아가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지금 그렇게 참을 수가 없었더냐? 그러면 아빠한테 얘기하지.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줬을 거 아니냐? 이렇게 뭔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전연을 불살러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전연을 불살러라. 창세기 38장 24절입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는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좀 알아듣겠죠. 자기는 깨끗하고 며느리가 더러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며느리가 지은 죄가 내 죄요. 내 죄가 며느리 죄인데 어떻게 전연을 불살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말은 전연을 불살러라 그게 아니라 나를 불살러라. 그걸 이 사람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편 94편 21절 이하를 보면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주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날 반석이시라.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는 뜻이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야고보서 5장 6절에도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남에게 비판을 받아 보신 적 있고 남에게 욕을 얻어먹은 적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테 욕 얻어먹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때 손 들면 그런 사람은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정신과 의사를 꼭 만나서 많이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을 얻어먹고 비판을 받고 합니다. 세상에 저를 또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TV에 나가면 아이고 세상에 참 목사님이 어떻게 TV에 다 나오냐, 아이고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으련만. 만다고 목사가 텔레비전에 자꾸 나와서 안냐 이게. 어이씨 그걸 왜 자꾸 뭐라고 그랬어? 나도 그러면 하고 싶은 말 많어. 막 내 속에 하고 싶은 말. 너는 나오라고 하대. 그거요 진짜 TV는요 절대로 아무나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나오라고 했다가도 시원찮으면요 금방 다음부터 오라고 안 합니다. 그래도 계속 부르는 건 뭔가 잘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화요일 날 좀 보셨습니까? 못 봤네.
매주 화요일 밤 8시 TV조선 뉴스판에 제가 뉴스 앵커 한다니까. 뭐 처음 듣는 얘기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누가 나를 비판하고 욕하면 안 좋지요? 아마 가서 그냥 머리끄댕이 이 자극 확 뽑아버리고 싶죠? 더 심으면 이 자극이 확 죽여버리고 싶죠. 그런데 혹시 남을 비판하거나 욕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별로 그건 없는 것 같죠? 그걸 그렇게 남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 그 뭘 의미하냐? 내가 아픈 것은 정말 아프게 느끼는데 남을 아프게 한 건 그렇게 아프게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한테 한 거는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고, 내가 그한테 한 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표현이 남이 나에게 올 때는 막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러고, 내가 남한테 가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한마디로 역지사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저게 뭔 말입니까? 대접을 받아 좋으냐 대접하거라. 욕 먹어서 싫냐 욕하지 말거라.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역지사지,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성숙 가운데 내가 알기로 최고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휴지를 한번 주워 보십시오. 휴지를 주워 보면 절대 휴지 버리지 않습니다. 왜 버립니까? 안 주우니까 버리는 거예요. 담배꽁초를 주워 보십시오. 안 버립니다. 왜 버린지 아세요? 안 죽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중국집에 가서 정식을 시키면 그릇이 계속 나옵니다. 먹고 나면 또 치우고 그릇 또 바꾸고, 먹고 나면 치우고 그릇 계속 바꾸고, 나는 그냥 한 그릇으로 끝까지 먹습니다. 그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게 양념이 섞어지면 맛이 좀 달라집니다. 아 괜찮아. 어차피 들어가면 섞어져서 마찬가지니까. 나는 음식의 맛보다 주방에 설거지 할 사람이 힘든 것 같아서 그래. 한 번 먹을 때 아마 5-6개는 그릇을 바꾸는 것 같아. 10명이 먹으면 50-60개를 씻어야 돼. 설거지 해봐야. 그러니까 남자분들 잘 들어요. 그냥 그릇 하나 갖고 그냥 먹어. 그게 여자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여자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찬을 먹다가 조금 남은 거 있으면 새 거 건들지 말고 그거 마저 먹어버려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것이 왜 조금씩 남으면 버리기도 아깝고, 그냥 아이고 이거 아까운 거 어떻게 하냐, 아까운 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주워 먹고 찐 살이 지금 이봐 이니 딱 들켰잖아. 지금 벌써 웃는 것이. 왜냐면 이게 그냥 박 버려버려야 되는데 버리기에는 아까워. 왜? 자기가 만든 거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거. 아이고 이게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또 어떻게 하냐 이거. 아이고 어떻게 하냐. 갖고 적당하게 먹었어. 근데 그냥 설거지하다가 다 주워 먹어가지고 살이 좀 더 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설거지를 해봐야 알아요. 아예 많이 남으면 내부로 싸서 넣으면 됩니다. 조금 남으면 못 넣습니다. 그러면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는 또 아깝잖아. 그러니까 먹는 거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런 걸 해봐야 이거는 건들지 말고 이거 먹어라 이렇게. 최순실 씨 딸이 실력이 좋아서 충분히 이화여대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이순실이라고 하는 사람 딸이 빼기 좋아갖고 면접을 조작해서 이순실이 딸이 들어갔고 최순실 딸이 부정하게 떨어졌다. 그래 봐야 최순실 씨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당해봐야 안다 그 말이에요. 내 새끼 집어넣었다는 기쁨도 알아야 되지만 그런 사람 때문에 내 새끼가 떨어진 아픔도 알아봐야 이거만 안 되겠구나 이게. 난 우리 딸 이화여대 넣으려고 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못 갔어요. 결국 못 갔어요. 가지고 그냥 나라의 중심이고 중앙이 되는 중앙대학교를 넣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냥 노래를 할 게 아니라 말을 탔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말을 탔어야 되는데. 사회가 이랬었는데 뭐 진짜인지 모르는데 또 계속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음악대학을 좋은 데를 원서를 넣었는데 톡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갈 데가 없어서 이탈리아 유학을 갔대요. 그냥 여기서 대학을 못 가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탈리아에서 연락이 왔대요. 편지가 왔대요. 이렇게 우수한 학생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여기서 떨어져야 거기는 우수하구나 이렇게. 그것도요 모르긴 해도 그때 심사한 그 교수님이 객관적으로 했겠냐 그 얘기죠. 안 들켜서 그렇지.
좋은 현상은 뭐냐?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자꾸 좋아지고 자꾸 좋아지고 자꾸 좋아지고 하는 거예요. 이 아픔을 통해서. 자, 두 번째, 비판의 기준 설정에 전혀 우리는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누가복음 6장 37절 이하에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 말이야. 이게 지금 막 읽다 보면 뭔 뉘앙스를 얻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심는 대로. 네가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둘 것이고, 네가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둘 것이고, 네가 주면 훨씬 더 후회되어 줄 거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해놓고 그 일을 꼭 그 사람이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택시를 타요. 택시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택시 탄다는 개념과 미국 사람이 택시 탄다는 개념이 좀 다른 것은, 똑같은 택시를 타도 미국 사람이 택시 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택시 타면 빨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가려면 택시 안 타지. 어떻게 가려고?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택시는 빨리라는 개념이 그 속에 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자가용이 그 앞에 확 껴들어오더라고. 이게 자가용이. 그래서 아이고 저 양반은 뭐 자가용을 왜 이렇게 바쁘게 몰아? 이런 분들 그러면 이런 개시 제가 아이고 옆에 앉아있기가 좀 민망해서, 아저씨 바쁘신 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아유 저런 너무 새끼 때문에 운전 질서가 이렇게 막, 아유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옮길 수가 없어. 이거 그래도 다 알아듣잖아 뭔 말인지. 그러지? 뭐 그래 했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쭉 가더니 이 양반이 또 확 들어가는 거야. 뒤에서 막 빵빵빵빵빵 그러는 거야. 막 확 껴들어오니까 내가 그때 그래줬어요. 아저씨 뒤에서 하는 소리 안 들려요? 차단케.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한 욕이 다 내가 들어먹을 욕이고, 내가 한 칭찬이 내가 다 들을 칭찬이고, 내가 베푼 선행이 다 다시 돌아올 선행이니 심는 대로 거두네. 심는 대로. 로마서 14장 10절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요즘의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말들이 참 많아요. 제가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 대통령 보고 하야하라 그렇게 하시는데, 그 말이 지금은 내가 그를 하야하라고 하는 말로 들리는 것 같지만, 혹시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하야하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을까. 지금 내가 너 보고 내려오라고는 말 같지만 한 바퀴 돌려놓으면 그가 나 보고 내려오는 말로 그렇게 안 들리냐 그 말이에요. 지금의 대무뿐 아닙니다. 그 전에도 계속, 뭐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물론 그 안에 자꾸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건 긍정적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 속에 이게 남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파의 불순 세력이 있다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말들은 그냥 있는 말뿐이냐? 진짜 그것이 사실인 것이냐? 그 전에 내가 소고기 때도 이렇게 이제 촛불을 많이 켰죠. 근데 제가 그걸 또 가만히 보면서 호주 소고기는 괜찮고 캐나다 소고기는 괜찮은데 왜 유독 미국 소고기만 안 되는가? 그거는 소고기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의 문제인데, 그거 왜 미국은 자꾸 이렇게 문제를 삼는가? 그거는 미국이 철수하면 우리나라를 쳐들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표출되는 행동은 아닌가. 근데 제가 미국을 가면 일부러 소고기를 또 먹어봐요. 우리가 우리 걸 먹으면 한우라 그러고 미국에서 미국 걸 먹으면 미우라고 그럽니다. 근데요, 제가 미우를 먹어보면요 맛있어요. 우리는 고정관념이 미우보다 한우가 맛있다고 생각하지요. 아마 값도 비싸고. 그런데요, 막상 미국에 가서 미우를 먹어보면요, 한우 여기서 먹는 것보다 거기서 미우 먹는 게 더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거 먹고 누가 광우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더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 많은 데모는 과연 무슨 유익을 우리에게 남겼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계속 이 말을 써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심어주려고 하는 게, 누가 나를 욕을 했다면 그건 나를 몰라서 욕을 한 거다. 나를 진짜로 알았다면 욕을 훨씬 더 했을 거다. 지금 최순실 씨 욕하는 건 내가 볼 때 10분의 1도 안 되는지도 몰라. 저걸 다 알았으면 욕을 10배는 더 해야 될지도 몰라. 누가 나를 욕했다면 그건 나를 몰라서 욕을 했을 거다. 나를 진짜로 알았다면 칭찬했을 거다. 모르고 욕하지, 알면 칭찬했을 거다. 누가 나를 칭찬했다면 그건 나를 몰라서 칭찬했을 거다. 나를 진짜로 알았다면 무지하게 칭찬했을 거다. 누가 나를 칭찬했다면 그건 나를 몰라서 칭찬해, 나는 진짜로 알았다면 아마 욕했을 거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은 뭐 같아요? 에? 욕했다면 더 욕할 사람, 칭찬 들을 사람, 칭찬했다면 칭찬 들을 사람, 욕 얻어먹어야 될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과연 몇 번 같아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못한 것이 있고 아무리 못해도 잘한 것이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잘한 사람은 희한하게 못한 것이 없고 못한 사람은 잘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있어도 잘한 게 있고 살아있어도 못한 게 있고, 사람이 죽었어도 잘한 게 있고 죽었어도 못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잘한 것이 없고 죽은 사람은 못한 것이 없는 듯하니, 과연 이것이 옳은 평가이고 옳은 비판일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지금 18대 박근혜 대통령 하고 계십니다. 자, 1대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이승만, 김영삼,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전부 대통령을 통틀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18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못하기만 했으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234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 경제력이 11등이고 수출은 6등이고 20, 50 가입은 7등이고 소비는 5등인데, 그런 성적표를 그 18대 대통령이 그렇게 못하기만 했다면 그렇게 왔을까? 내 말은 잘했다, 꼭 그것만은 아니고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18대 대통령을 가슴속에 존경하는 인물로 묻어두는 사람이 없으니, 그분들이 잘못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존경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 우리 마음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못하기만 했으면 나라가 이렇게 왔냐고. 뭔가 그래도 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이어서 못 두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 나는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전 때도 또 앞으로도 다 소비, 이게 좋은 우리나라가 행복지수는 102등입니다. 그래 하도 내가 강의하고 다니서 지금 47등으로 올라쳤어요. 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우리는 좋은 줄 모르고 사냐?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자살률은 세계 1등입니다. 하루에,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42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 왜 자살을 할까?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근데 제가 세계를 많이 다녀보잖아요. 솔직히 나보다 지금 세계 더 많이 다니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막 나옵니다. 막 나와. 예. 근데 제가 미국도 가봤고 영국도 가봤고 독일도 가봤고 중국도 가봤고 대만도 가봤고 필리핀, 다 일본 이렇게 가봤어요. 몰라, 그분들에게는 그 나라가 좋은지 몰라도 나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더라고. 그걸 신토부리 같아요. 그래서 그냥 며칠간은 있다 보면 가고 싶다 그래요. 좋아 우리나라가. 그런데 왜 이 좋은 나라에서 자살률 1등 갈까? 요것 때문 같아.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잘못된 사안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비판 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뭔 일이 없겠어 이러면 자살 안 할 텐데, 이런 놈의 세상을 내가 살아야 돼. 너무 강력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감당을 못하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 사는 건 아니냐.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남한에서 이 정도 자살하면 북한은 절반은 죽어야 돼.
당 간부 빼놓고는 내가 볼 때 다. 근데 북한에서 자살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잖아. 왜 악착같이 살으려고 막 그렇게 그러면 왜 그 힘든 데서도 그렇게 살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좋은 데서 자꾸 죽으려고 그러냐? 우리가 비판 능력을 너무 예리하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 넘어가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해야 할 부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닌지.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길 걸까? 바로 비판할 제대로 할 줄 몰라서 그런 건 아닌가?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너무 그렇게 비판하지 맙시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해 주거라. 그러면 너희가 또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근데 두 번째, 비판하려면 좀 긍정적으로 하십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런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돌로 쳐 죽여버려라 이 작것을. 그렇게 해서 돌로 쳐 죽였으면 그 여자는 죽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여자를 용서했더니 그 여자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울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감정이 같이 가요. 이렇게 성경 내용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 이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나쁜 놈이에요. 진짜 그 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사울 때문에 다윗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 난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막 아유 하나님 이런 놈을 놔두니까 어떻게 팔리냐. 벼락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머리통에다 그냥 탁 때려버리지 그냥 막 내 의분이 막 생겨.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대화가 일어났어요. 너는 사울이 그렇게 미우냐? 아이 그럼 뭐 사울이 좋아요. 여기 나쁜 놈이지. 그 세상에 이렇게 어려워도 제사장을 85명을 한순간에 죽이는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들을. 나쁜 놈이죠.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나쁜 놈도 사실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니까 사랑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에 너는 네가 무슨 다윗인 줄 아냐? 나는 사울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짜 사울이 아닌 줄 알았어. 나는 아브라함인 줄 알았고, 나는 요셉인 줄 알았고, 나는 다니엘인 줄 알았고, 나는 마리아인 줄 알았지, 나는 다윗인 줄 알았지, 내가 사울이라는 사실을 나는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해봤고, 또 그것도 아닌 줄 알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무슨 다윗인 줄 아냐? 너도 사울이다. 내가 사울을 사랑하니까 너를 사랑하지, 사울을 사랑 안 했으면 너 사랑했겠냐? 네 말대로 사울 머리통에다 벼락 쳤으면 네 머리에도 벌써 왔다 벼락이. 아하, 그렇구나. 사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사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하시고, 그 여자를 용서하시는 주님이니까 나를 용서했지 않냐 이거죠. 근데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내가 비판하는 그가 곧 나라는 사실을.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또 다른 나를 비판하는 겁니다. 역으로 내가 남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또 다른 나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나와 남은 남이 아니에요. 나와 남은 그가 또 다른 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눈을 감고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나요? 미운 사람이 잡히지요? 가서 머리끄댕이 확 뽑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잡히지요? 네이다에 머리끄댕이 정도 안 되고 그냥 이 작것을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도 보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바꿉시다.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게 또 다른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1, 2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십시다.